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치인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5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들을 향한 다윗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무신론자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신론자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 말로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아.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심지어 종교 생활, 그 교회 안에서 봉사와 또 헌금, 보기에 참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작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3번째 유형의 그 무신론자들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 바리새인은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종교 생활들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종교 행위에는 정말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종교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무신론적 태도가 숨어 있었다면,
그 무신론적인 모습들이 깨달아지고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제가 이전에 오랜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한 청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은 아직도 도무지 자신이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청년의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고 자신의 죄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종교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 무신론적인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가 사람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통하여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능력 있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그 말씀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수많은 병들을 고치셨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수많은 기적들, 이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 창조주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히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주인된 삶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됩니다.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1층에 있는 부른 카페에 가면 참 멋있는 작품들이 요즘 걸려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게끔 됩니다. 저 선은 뭘까? 저렇게 멋있게 내려와 있는 금색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 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작품을 묵상하면서 그 작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저 작품을 만든
작가를 만나보고 싶다, 이 화가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가를 만나면 그 작품에 담긴 의미를 또 깨닫게 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화가분을 만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 담긴 작품의 의미가 놀랍더라고요. 한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작품을 만든 그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작가의 생각이 궁금해지기 마련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떠오르기 마련이고, 저 웅장한 자연과 세상 만물을 보고 있으면 창조주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창조주는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창조주는 왜 저 창조물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만나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찾아온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어떤 작품보다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의 모습을 보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배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무지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요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가 벗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무지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까? 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때 사단이 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사단이 한 거짓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이 더 밝아질 거야. 지금보다 더 밝아질 거야. 더 나은 모습에 대한 갈증을 심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봐야 될 것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심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눈은 영적인 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뒤로한 채 자신들의 생각으로 지금보다 눈이 더 밝아질 것을 기대함으로 선악과를 먹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은 죽어버렸고 영적인 눈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무지가, 어리석은 그 상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편 53편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안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지해진 자들은요,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선을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법 아래에 있지 않는 그 모든 영역이 그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법 밖에 있는 것이 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선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 밖에 있다면, 하나님 법 밖에 있다면 그 일들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죄로 인해 무너진, 죄로 인해 무지해진 자들에게 결국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는 의미는 심판을 몰랐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심판을 마주하니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 맞이할 그 심판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라는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상황들을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큰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사방에 흩어져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상황들을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이,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은 묵상하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 어리석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다.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음이, 이 영적인 무지가 너에게 있지는 않냐? 나와 여전히 교제하고 있지 못함에도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의 삶 가운데 있지 않냐? 아담과 하와처럼 너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의 태도가, 그 영적인 무지로 나아가게 하는 그 죄의 태도가 너의 삶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버리라.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무지한 우리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진실한 회개가 이어집니다. 내가 회개하려 노력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무지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회개 기쁨을 먼저 맛보아 아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그 죄 그리고 영적인 무지를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도 죄에 넘어져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회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어두운 죄들이 물러가고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